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RTS 석자 교수님이시고 저에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나용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달 내내 오후 시간에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서울에서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기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80년대에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를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 목사로 지도를 했는데, 그때 지도 받을 때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던 그때 그 학생들이 커가지고 그 또래들이 선교사나 목회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어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부부만 아니라 딸 둘까지 네 사람이 다 각각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선교사 부부 따라가는 거 아니고 딸들도 대학 나와가지고 다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한 가정이 네 사람이 다 따로따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여놓고 보니까는 그 같은 또래들만 모였어요. 모여놓고 보니까는 그 또래들 중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큰 선교단체들의 한국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터서브라는 큰 선교단체의 이제 회교권 선교단체, 거기 대표도 있고, 또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도 있고, 또 호프라고 하는 공산권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도 있고, 큰 선교단체의 대표가 3명의 같은 또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는 인물들이 나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눈물 났어요. 목회자가 행복한 때는 양떼들이 잘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유 목사님 얼마나 더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고, 제가 RTS 우리 램더 신학 연구원에 보니까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 박성기 목사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예일교회에서 강의하면은 이거가 방송으로 방영되게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강의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방송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철학적인 냄새가 나고 조금 어렵겠다 생각하시는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다 그동안 배운 건데 정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2절 34절 써놓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즉 아덴이라고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보면 아테네는 이제 철학과 이제 여러 학문의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사람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34절 보면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를 할 때 지금 서밋을 많이 강조하고 엘리트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 엘리트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걸 잘 가르쳐 주면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인재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는 말에 보시면은 이제 신학과 철학, 신학이나 철학에 제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이나 철학에 제일 되는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제 유명한 헬라 철학의 주제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신학이나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제일 되는 질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1권, 제1장, 제1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만 여러분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 아니고 신학에서도 너 자신을 알라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으시는 대로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본래 내게 뭐가 문제가 생겨났는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죄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아래 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에 특히 우리 자매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그 남자의 부모들을 봐라, 집안을 봐라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경우는 시집갈 때 그 시집을 보고 가기 때문에 시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어떻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여자를 데려가면 되지만은 여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부모를 봐라. 또 시동생이든지 하여튼 이 식구들을 봐야 된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들에게 보면서 이렇게 남자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또 알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 때만이 참되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여기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나를 알 때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함께 알 때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중적 지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의 주, 하나님이 창조주 구원해 주신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구속주, 구원의 주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밑에 참고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이중적 지식하고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 다음에
경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참된 지식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에서 경건이 생기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효도 할 때 효란 단어하고 경건이라는 단어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효 그럼 뭡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게 효예요. 부모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 두고 효라 그러잖아요. 그 효란 단어하고 경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효로도 번역되고 경건은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파이어티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어티라는 단어를 효로도 번역하고 경건으로도 번역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참된 지혜가 있게 되면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걸 두고 경건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때 이 경건에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뭐 고백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에서 칼빈이 말하는 이 믿음은 가슴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두고 말해요. 가슴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내 가슴에 깊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두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효 그러면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아는 거 효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이 나오잖아. 신뢰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싹이 터요. 뿌리가 내려지고 이 신앙이 있을 때 이 신앙에서 이 신앙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으로 오지 않아 성령으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주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요. 너는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마음에 체험하지 못,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여러분 고백하는 것 끝나면 안 되고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을 깊이 느껴야 돼. 느껴서 그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냥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면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죄의 용서를 받아요. 죄의 씻음을 받아요. 죄가 가리고 덮어져요.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죄가 용서받는단 말은 죄가 덮어져요. 덮어지고 가려져요.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가려져 덮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가려주니까 덮어주고 가려져요. 덮어주고 가려질 뿐만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고 씻어줘요. 씻어줘요. 씻어주는 것만 끝나는 거 아니고 죄가 용서되면서 죄를 이기게 해줘요. 죄를 이겨요. 죄를 여러분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죄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아놓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용서받은 은혜가 헛돼.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의 실수했을 때 용서해 줬어. 그러면은 용서받은 그 자녀들이 죄를 이기는 것을 봐야 여러분들이 용서한 것이 보람이 있지. 용서해 줬는데 또 가서 죄를 또 범해봐. 더 못된 짓 해보세요. 그럼 용서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용서를 받았으면 받은 그 아들이 가서 죄를 이겨야지요. 그래야 용서받은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용서받은 효과가 있는 거죠. 죄가 용서되면은 덮어주고 씻어주고 이기게 해줘요. 그렇게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요. 의롭다함 받으면 반드시 거룩함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합이 돼서 의롭고 성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권이 주어져. 자녀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의 권세 아무렇게나 주어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자녀의 권세가 아무렇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런다 하는데 자녀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면권, 죄를 용서받는 권세가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용서받는 권세가 있어요. 평생. 한 번만 용서받는 권세가 있는 거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죄 용서받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우리 용서할 때에 한 번만 용서하고 말아버립니까? 아니면 평생 용서하고 삽니까? 부모는 자녀를 평생 용서하고 살아요. 평생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용서받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으니까 뭐가 있냐? 영생권. 영원히 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 죽여요. 쉽게 말해 안 죽여. 하나님 우리를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영생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계속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어서 계속 함께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는 하늘 시민권을 줘. 하늘의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에요. 엄청난 이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 권세를 줘요. 왕 같은 제사장권. 왕 같은 제사장 권세를 줘요.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 권세를 누려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꼭 읽습니다. 책을 매일 날짜별로 읽는데 그 책은 365일 하루에 한 편씩 읽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 그 책에 오늘 보니까 읽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성령님의 중보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말씀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성령님의 중보 기도, 로마서 8장 27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만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중보 기도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중보 기도 하시고 성도들은 함께 손잡고 중보 기도를 해요.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 기도는 권세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참고에다 한 줄로 써놨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이중적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경건으로 이어지고, 이 경건의 근거에서 가슴에 뿌리가 내린 신앙이 있게 돼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지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자녀의 권세가. 이 권세를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해요. 인생의 제일 목적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4대 명제가 뭐냐?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기독 세계관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 거기 보면 반성경 사상들, 반성경적 사상들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반성경 사상 중에 보면 첫 번째 이신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신론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디이즘 그래요. 이신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존재하기는 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니까는 이 모든 우주는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원리에서 움직일 뿐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자연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움직인다. 하나님 관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이름만 하나님이고 과학에 의해서, 우주에 의해서, 우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건 인정 안 해요. 이거 이신론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은 있는데 활동 안 하신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주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하나님 사실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신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실 무신론이 나와요. 유물론이 나와요. 이 무신론을 우리가 에이티즘, 하나님 없다, 그렇게 무신론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이 나오면서 유신론, 공산주의의 무신론이 나와요. 유물론 쪽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무신론.
이 무신론하고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뭐냐면은 범신론, 이건 이제 무속 종교거든요. 무속 종교의 범신론. 모든 만물이 신이다.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신으로 보는 그 무속 종교라 그래요. 이 무속 종교는 사실은 이 신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이제 만물 자체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보면 잡영.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냥 무등산에도 신령이 있다, 무등산에 영이 있다, 무등산 신령, 이렇게 산에 바위에도 있고 뭐 나무에도 뭐 신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당산나무 큰 거 있으면 거기다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범신론 다음에 범죄신론이에요. 범죄신론. 이건 뉴에이지와 관계돼요. 뉴에이지하고. 이 범죄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범은 만물을 범이라 그래요. 범신론, 만물은 신이다. 그 범신론이고, 만물 안에 신이 있다. 이건 이제 범죄신론이라 그래요.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거냐면은 모든 만물 안에 신이 있는데 만물 중에서 그래도 어떤 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 안에 신이 있다. 그로 너 자신이 신이다. 그럼 너를 믿어라. 그게 뉴에이지예요. 네 안에 만물 안에 신이 있는데 우리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신하고 기하고 신하고를 동일시해요. 기가 있다, 신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기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운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기는 호흡으로도 번역이 돼요. 호흡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호흡. 기하고 호흡하고 같이 사용되는데, 기가 죽었다 그러면 호흡이 끊으면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기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호흡기도 할 때 호흡하고 뉴에이지가 말하는 이 이제 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기도 할 때 호흡은요, 중세 때부터 있어온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 하나 방법인데, 이 호흡할 때 여러분들이 날숨 들숨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숨 하면은 이렇게 날숨부터 먼저 해요, 들숨부터 먼저 해요? 호흡할 때 날숨이 먼저, 들숨이 먼저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날숨이 먼저고 들숨이 그 다음이에요. 날숨하고 들숨합니다. 그럼 날숨 할 때는요, 날숨하면 숨을 푹 내쉬면은 배꼽이 들어가요, 나와요? 배꼽이 들어가죠. 배꼽 들어가면서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죄와 사탄마귀 내게 떠날지어다.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날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제 그 사탄마귀를 내쫓는, 그걸 이제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요. 테이크아웃. 내보내는. 아, 여러분 이번에 그 뭐죠? 그 올림픽 할 때에 영미한 거 있잖아요. 컬링. 그때 보면은요, 테이크아웃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 쫓아내는 거, 안에 있는 걸 내보내는 걸 테이크아웃 그래요. 테이크아웃. 그래서 날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을 쫓아 보내는 것은 테이크아웃 그래요. 날숨 내보내. 그리고 이제 들숨하면은 들어 마시면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테이크인이라 그래요. 테이크인 하는데, 이때는 성령을 충만하게 들어 마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숨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마귀 내게 떠날지어다. 그 날숨, 들숨,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호흡기도 기본이에요. 호흡기는 그거고,
이 기 운동은 정신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다 제거해 내면서 이제 무아의 상태 들어가는 것은 기 운동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의 경우를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게서 몰아내 버려요. 성경에만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대신 내 안에 기 살리는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기 살리는 운동, 기 운동. 우리는 호흡 운동이고 이건 기 운동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운동이에요. 반대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부 원망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요가예요. 지금 요가가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요가가 지금 모든 이렇게 방송 매체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 살짝만 봐도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잘못된 반성경 사상들을 이기려면은 기독교적인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돼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에이지 운동 이렇게 프리메이션 운동 그런 걸 반대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뉴에이지 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하게 잘 세워야 가능해져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해보자 그겁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10분 정도만 더 할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예. 1번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 나는 누구인가 본래의 나 우주와 나를 누가 창조했는가 해서 창세기 1장 보시면은 1장 2장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1장은 천지 창조고 2장은 에덴 동산 창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으로 좀 내려서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름 그 호칭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졌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 따라서 1장에서는 그냥 천지 창조를 주로 다뤘다 한다면 2장은 언약을 다루고 있는 언약을.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은 언약을 말해요. 언약을. 그래서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두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특히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라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거가 언약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아라 할 때는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해요. 아담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네가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인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 것을 네가 선악과 따먹지 마는 이 일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해서 나는 아버지 너는 내 자녀인 것이 네 가슴에 느껴지게 돼 있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순종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더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아버지가 순종하라 그래요. 어버지가 순종하라 되어 있었어요. 순종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되어지는 언약이에요. 순종이. 아버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관계에서는 거의 없어요. 또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부부관계에서도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피차 부부간에 순종해라. 순종은 언약 관계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언약을 맺으시면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대극장으로 천지를 말하고 그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인애와 능력이 나타났다. 시편 136편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대극장이 바로 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메모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시편 148편에서 150편 148, 149, 150편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고 되어 있는데 148편 여러분 제일 앞에 2절에 보면은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산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산에 있는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폭풍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시편 148편 마지막 절에 가면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들아.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야 땅아 짐승들아 나무야 다 찬양해라.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는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리고 시편 149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라. 성소에서. 그리고 150편에 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기들을 동원해서 큰 소리로 찬양해라.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해라. 힘써 찬양해라. 그 춤을 추며 찬양해라 그래요. 우리 이제 찬양대는 찬양팀들은 얌전하게 그냥 서서 그냥 얌전하게 찬양을 하는데 사실 춤도 추고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춤도 추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148편에는 해와 달 별들아 천사들아 해와 달 별들아 그리고 성도들아 성소에서 그리고 악기들을 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 그것이 여러분 창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할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에덴 동산은 시편 132편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라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시는데 하나님의 안식처로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창설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임재해 계시면서 자기 백성 자기가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가정은 룻기 3장 1절 보면은 안식처. 가정은 안식처예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이면은 가정은 사람의 안식처예요. 따라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그 성소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난 가정은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가정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언약이거든. 부부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서약할 때에 언약을 서약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성소에서 우리가 안식처를 꾸릴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3장 1절을 보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안식할 곳을 만들어 주마,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처는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은 대극장으로서의 우주예요. 그런데 그 우주의 핵심 되는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의 안식처예요. 그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최고의 행복의 안식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부, 즉 언약의 안식처를 만드는 이 부부를 한 몸 되는 이것이 얼마나 성결 중요한가를 안다면 결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최고의 우선순위 결혼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남자 여자에 있어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창세기 2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만든 것이 행복한 안식처 가정이거든요. 부부가 하나 된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우선순위가 가정이 아니에요. 돈이 먼저요. 돈 만들어 놓고, 돈 뭐 준비해 놓고, 돈 모아 놓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무지의 극치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고 미래고 희망이고 그래요. 축복이고. 최고 우선순위 가정에 있어요. 부부의 한 몸 되면. 여기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래 나가 누구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왕 같은 권세자,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본래 나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거,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왕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약 붙잡고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생복의 안식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과는 철저하게 뉴에이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뉴에이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우주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에덴 동산과 이 안식처로서의 가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내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가? 안식처, 안식일, 성소, 언약. 이걸 붙잡으면 행복해져요. 이것이 뉴에이지는 없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한번 잘 깊이 마음에 새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돈 모아놓고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하고 돈 모으세요. 어떤 게 더 빨라요? 장로님들. 결혼하고 돈 모은 게 더 잘 때요? 돈 모아놓고 결혼한 게 더 좋아요? 결혼해야 돈 모아져요. 결혼해야 돈 모아집니다. 돈 모아놓고 결혼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하시잖아요. 젊은이들은 그거 모르잖아.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안식처를 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